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에서는 우리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특별히 중학생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생들 주로 상대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중2병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중2병. 네. 우리 교회에도 중2 학생이 있고 센터에는 중2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중2병을 가리켜 허세성 자아도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의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중2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생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춘기 때는 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풀리는 허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중학교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아도 그러면 이 허세가 없냐? 그러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를 부풀리고 또 때로는 내 모습 중 일부를 숨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제 허세를 부린다면 중2 때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고 허세를 부리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가 여전히 저를 꾸미고 저를 이렇게 더 부풀어서 더 뭔가 더 그럴듯해 보이게 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도 아니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감추고 겉모습을 꾸미게 됩니다.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좀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그게 이제 외식함이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멀쩡한데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사람들은 대체 왜 스스로의 겉모습을 이렇게 꾸미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를 세우고자 하는 본능, 나를 높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창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스스로를 높여서 어쩌면 저 신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악한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표현을 따르자면 사람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영혼을 꿈꾸고 그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을 가지거나 혹은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도 영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겉모습이라도 꾸미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는 엄청 높아지고 싶은데, 엄청 선하고 싶은데, 엄청 의롭고 싶은데 실제로는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겉으로라도 그렇게 꾸미고 사람들에게라도 인정을 받아야지. 영원을 사모하지만 영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자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다 너는 대단해, 너는 정말 뭐 작은 예수님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스스로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정받는 것을 꿈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4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물론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관리 중에서도, 당시 이스라엘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 척을 합니다. 왜?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포기해버렸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해? 그럼 나는 숨길래.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근데 그 본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데 겉모습을 꾸며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은 관리 중에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입니다. 결국은 나의 영광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23절에 한 번, 28절에는 또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이 23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오늘 이 영광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의 나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네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 번 특별히 8장에서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탁 잘라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내 영광을 구하겠다, 하나님께 내 영광을 구하겠다, 내가 이제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볼까요?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방금 말한 거 이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어. 그러면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제 제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이 이야기와 연결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신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이때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이건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제 31절 맥락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 13장 어떤 본문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떠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가룟 유다가 떠나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본인이 직접 영광을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순간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순간이 같은 잠깐의 찰나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 영광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인자래요. 본인을 설명하실 때 인자를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의 아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어떠함을 강조하시는 건데
이 인자, 사람, 한 완벽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이 대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의 사전적인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인 겁니다. 엄청 아름다운 것, 빛나는 광채, 이런 게 영광입니다. 단어 그대로. 특히 헬라어에서 이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빛나는 광채를 넘어서 신적인 성품, 신적인 어떤, 이제 영어로는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신적인 어떤, 뭐 우리말로 하면은 사실 품질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죠? 신적인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이런 게 독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빛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저 신이 스스로를 보이시는 것, 스스로의 광채를 보이는 것보다 더 빛나는 것,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신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딱 드러나면 거기서 빛이 나지, 우리가 뭐 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뭐 솔직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한 번씩 하지만 맨날 삑살이 나고, 그런 목소리로 찬양을 돌린다고 해서 뭐 아름다운 게 천사들보다 낫겠습니까? 천사들이 낫죠. 천사들만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뛰어난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실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한 줄기만 드러나면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일단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봐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흐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의 작품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서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이 사람 위대한 작품을 남겼구나. 이 사람의 위대함을 봅니다. 한 위대한 거장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위대한 작품을 봅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그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이 세상은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보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주를 누군가 바라보다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서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은 어떻게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같이 타락한 자연입니다. 처음에 아름다움만 못한 자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온 우주 가운데,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작품을 만드셨음에도 그 중에서 가장 큰 걸작품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사람은 처음부터 테마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형상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음 기획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든 겁니다. 다른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건데, 사람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 자체가 자신의 형상을 따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겠죠. 처음, 이제 이건 청소년부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아담이 막 걸어 다니면 멀리서 피조물들은 보고, 멀리서 봤을 때 하나님인가?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랑 똑 닮았거든요. 뭐 팔 2개, 눈 2개, 코 하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외모를 포함해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이, 성품, 우리의 어떤 사랑하는 그 본성,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 존재 자체로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들은 처음에 영혼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가끔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파편화된 조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여전히 조각이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부 떠올릴 수 있지만, 저 사랑을 보고 저건 정말 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떠올릴 수는 있지만, 누구도 직관적으로 처음 보자마자 저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떠올릴 수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될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다시 이루어질 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온갖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리하여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현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때 또 거꾸로 인자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황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6월절이 3번 나오는데, 아마도 지금 이 6월절 3번 있었던 것을 근거로 최소한 3년 이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다, 3년 정도 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마지막 6월절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좀 몰래 가시기도 하고, 조금 지금 들어가신 건 좀 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냐? 호산나 이렇게 찬양 받으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마지막 6월절은 예수님께서 다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메시아로서 성전에 입성하신 것인데, 이때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6월절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죽음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다가오는 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의 물론 삶은 그 삶 내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부르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결국 십자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장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그 바라시는 뜻이, 이스라엘 향한 바라시는 뜻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명이 완성되는 장소가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완성될 것이며,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결국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들어가신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신 직후에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일은 예수님한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도, 사람이신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 일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 일을 돌파하시려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이때, 본인도 피하고 싶은 그때, 죽어야 하는 때, 죽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때가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13장 보면은 거기도 영광이라고 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 장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나갔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일이 어렵다고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이신 예수님조차도 이것을 면하여 달라게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잠깐만요.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과 영광이 같이 가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쭉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8장 마지막에는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도로 이것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고난을 돌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삽니까? 오늘 제목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성적이 잘 나오면 또 즐겁게 이야기하고 저도 축하해 주기도 하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사시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구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결코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꾸로 영광을 주십니다. 근데요, 그 영광의 찬란함이 우리가 전국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찬란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1등의 갑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훨씬 찬란합니다. 아니, 딱 생각해봐도 우리가 갖는 모든 영광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그것은 차마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걷는 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마음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면서도 스스로의 영광을 구한다면 마지막 날 우리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고, 그로 인해 매 순간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영광,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은 비록 쉽지 않은 길이오나 그 길의 영광의 찬란함이 작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